원래 제가 5예배 때는 아브라함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승민 형제 멘트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설교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그 필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니 영광교회와 제가 맡은 부서들이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난해한 본문이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니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영광교회와 제가 맡은 부서를 생각하니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깊은 이 간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성도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에 속한 가정, 또 직장, 더 나아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는 부서, 또 우리 영광교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속한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조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시다. 바울의 간구가 바로 우리의 간구가 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꿈꿨던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작성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 신학에 아주 정수가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로마서를 구원론,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위대한 서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며 그리스도 앞에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앙숙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높이 솟은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주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 된 신인류, 이 새롭게 창조된 인류의 가장 정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실체인 교회, 바로 우리 영광교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신학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구절인데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는 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이름을 받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한 가족이 된 모든 인류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은 그 당시의 기도법과는 다르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영광교회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밥도 먹고 피곤하실 텐데 어려운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힘드시죠? 이제부터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겪고 있는 좌충우돌의 간증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그는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대적, 그 비방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또 우리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거야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도 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까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까요? 금요일에 목사님과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이 약을 뿌리지 않으면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양쪽 콧구멍이 꽉 막혀서 참 힘이 듭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던 도중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염이 심하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맨날 수술을 권유받을 만큼 이게 비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비염이 어떻게 나셨을까요? 기도하시던 중에 이 비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께서도 어떤 부흥 집회를 가셨을 때 목사님께서 코에 손을 탁 얹고 기도하니까 이 비염이 싹 사라졌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이 비염이 안 없어지는 것은 전도사님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도사님의 이 영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요철이라든지 언제든지 목사님께서 이제 제 코를 잡고 카! 기도하니까 비염이 싹 나는 그런 역사. 네, 코가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우리 어떤 형제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나눔을 해주셨는데 어떤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던 중에 발에 박혀있던 티는 12개 맞죠? 12개가 한 방에 제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간증이 있는데요. 신대원 전도사님 중 한 분이 몸이 좋지 않으신데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쳐 코마 상태, 뭔지 아시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까지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 광고 시간에 교목실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전도사님이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한 몇 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도저히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카톡 메시지에 왔더라고요. 회복이 되셨다.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역동성을 회복해야 돼요. 본문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처럼 그 위대함, 아름다움,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수많은 박해와 내 외부의 공격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온 지역에 그들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있었다면 우리 예배와 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며 이 소아동 지역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특히 그것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진단하기로 속칭 사도 바울이 와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세대다. 그만큼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돌아온 탕자 본문으로 4주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문 몇 번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돌탕은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돌탕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앞에 계속 돌탕 하면서 설교를 했던 제 자신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렵죠. 이 사도 바울이 회심시키지 못하는 세대.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광교회 다음 시대에 임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간신히 아이들을 설득해서 어찌어찌 수련회로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같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교사들이 또 제가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 재미있는 곳에 데리고 가고 복음 특강 50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음에 나온 구절과 이어지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자의 인생은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의 계속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더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날마다 우리 육체의 욕심과 싸우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점점 넓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도록 하는 그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 또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 영광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각자 맡은 은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이 역동성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사랑과 같이 가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해야 됩니다. 앞서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나무가 잎사귀가 화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뿌리가 박히지 않는다면 바람이 한번 불면 휙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건물도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과 하부가 튼튼하게 굳어있지 않는다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짓는 것을 볼 때 몇 주 동안 이제 땅만 파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건물이 우뚝 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털을 단단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물의 털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 집으로 가던 도중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찬송가 같은 곡들이 나오고 그냥저냥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보통 극동방송하면 FEB 10.9MHz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송은 갑자기 89.7MHz 원불교 방송입니다 라고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화들짝 놀라서 라디오를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진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죠.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영광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감히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새 아버지께서 장사일을 시작하셔서 장사일을 돕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까맣게 되고 있는데 좀 티가 나나요? 이제 아무튼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고생하셨던 것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저녁 10시, 11시까지 고생하시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앉아서 꾸벅꾸벅 조시면서 주무셨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자식이 어찌 그 아버지의 헌신과 그런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제목도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나를 버리고 미워해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나아가도 그냥 그 꼬질꼬질한 채로 나아가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날 때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의 삶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과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얻은 수확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맡은 학생 중에 영어도 가르치고 밥도 먹이고 제자훈련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저를 최원희 전도사가 아닌 최원효 지사로 기억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누구야 봐라, 나랑 은혜 선생님이 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너한테 시간을 내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과학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는지 아니?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위해 헌신하는지 아니? 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너가 우리를 통해 알기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순간 처음 봤던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 친구가 지금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동안 약 80번의 설교를 해도 꿈쩍하지 않고 지금도 돌아온 탕자를 시리즈를 4번을 설교해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 친구가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이 젊은 청춘을 바쳐가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다하는 것, 다 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구성원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헌신 봉사를 할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또 하나님의 충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바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이며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교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영광교회를 생각할 때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의 문제들과 우리 외부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의 공격으로 인해 낙심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아이들의 마음이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 직면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조금만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한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을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예배 본문 때 이 구절을 읽고 이 본문을 선택했던 구절인데요. 다음 구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난주 유치부 성경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사실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매주 어린이집을 찾아가면서 아이들 설교도 하고 아이들과 직접 만나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홍보도 하고 선생님들과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아무튼 간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한 주 전에 선생님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시더니 아이들도 단체로 코로나가 걸려 역대 최저 성경학교 인원을 찍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도 많이 오겠다고 이제 어린이집 가면 전도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맞아주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인가? 내가 능력이 참 부족한 것인가? 자책하게 되었으나 이미 벌어진 일에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 본문 연구를 위해 성경을 딱 펼치니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참으로 어려운 본문이었으나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가슴께 와닿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절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이에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헌신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초대교회들, 2000년이 지나자 모두 다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 소아동 땅까지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 영광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나의 눈앞에 당장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겠구나. 바울이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 영광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저는 매번 낙심하고 매번 저의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을 하지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입도 뻥긋하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울의 간구가 바로 나의 간구요, 또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한 구원의 일에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위로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